하느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시드키야와 예레미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킴의 아들 여고니야를 왕위에서 몰아낸 다음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를 유다 지방을 다스릴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새 왕이나 신하나 지방 유지들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시드키야 왕은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사제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우리 일이 잘 되도록 하느님 야훼께 기도드려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아 백성 가운데 출입을 하고 있던 때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이 파라오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동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때였다. 그 무렵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야훼의 말씀이 내렸다. 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말한다. 내 뜻을 알고자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러 출동하였다는 파라오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바빌론 군은 되돌아와 이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사르리라. 나 야훼가 말한다. 바빌론 군이 아주 가버렸다고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 마라. 바빌론 군은 가지 않는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론 군을 너희가 다 쳐부수어 부상병들만 남겨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부상병들이 저희의 천막에서 일어나 이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다. 쳐 올라오는 파라오의 군대에 위협을 받은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틈을 타서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방에 있는 문중의 땅을 유산으로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이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대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이리야라는 수문장이 있었다. 이리야는 하나니야의 손자이자 셀레미야의 아들이었다. 그 수문장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물었다. 바빌론 진지로 망명 가는 길이지요? 예레미야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바빌론 진지로 망명 가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요. 이리야는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대신들에게 넘겼다.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괘씸하게 여겨 매를 때리고 나서 국무대신 여호와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곳은 천장이 둥근 지하실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키야 왕이 예레미야를 몰래 왕궁으로 불러다가 물었다. 야훼로부터 무슨 말씀이 안 계셨소?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가실 것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시드키야 왕에게 호소했다. 소인이 임금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이나 그 유지들에게 무슨 못할 짓을 하였다고 감옥에 가두십니까? 바빌론 왕은 이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는다. 임금님과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을 치러 오지 않는다. 고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어디로 갔지요? 임금님, 이제 소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소인의 간청을 받아주시어 국무 대신 여호나단의 관저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소인은 죽습니다. 시드키야 왕은 예레미야를 근위대의 울 안에 가두고 성중에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날마다 가게에서 빵 한 덩이씩 가져다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근위대의 울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예레미야서 38장. 예레미야가 웅덩이에서 살아나다.
예레미야가 온 국민에게 하고 다니는 말을 마탄의 아들 스바티아와 바수울의 아들 게달리야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들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은 이러했다. 나 야훼가 말한다. 이 성 안에 버티고 있다가는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으리라. 그러나 나가서 바빌론 군에 항복하면 살리라. 목숨 하나 건지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나 야훼가 말한다. 이 성은 틀림없이 바빌론 군에게 점령되어 지배를 받게 되리라. 대신들은 이 말을 걸어 예레미야를 어전에 고발했다. 이자는 죽여야 합니다. 이자가 하는 말을 듣고 성 안에 남아서 싸우는 군인과 백성들은 모두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이자는 이 백성이 잘 되도록 하지 않고 못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드키야 왕은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줄에 매달아 근이대 울 안에 있는 왕족 말기야의 집 웅덩이에 내려보냈다. 그 웅덩이는 물이 없는 진흙 구덩이였다. 예레미야는 그 진흙 구덩이에 빠졌다. 왕궁 내시로 에벳멜렉이라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대문께 앉아 있었는데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 앞에 이르러 아뢰었다. 임금님, 예언자 예레미야를 그렇게 대접하시다니 그것은 잘못입니다. 구덩이에 쳐넣어 굶겨 죽이시다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 안에는 빵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에벳멜렉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기 있는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어라. 에벳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보물창고에 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을 꺼내다가 줄에 매달아 구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그리고는 그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겨드랑이 밑에 대고 줄에 매달리라고 하였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사람들이 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예레미야는 근이대 울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시드키야 왕이 야훼의 성전 셋째 출입구로 예언자 예레미야를 불러들여 물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숨기지 말고 말하여 주. 예레미야가 소인이 바른 말을 하면 임금님께서는 틀림없이 소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소인이 말씀드려도 임금님께서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시드키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은근히 맹세하면서 다짐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는 야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절대로 그대를 죽이지 않을 것이요.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다짐을 받고 예레미야는 시드키야에게 야훼의 말씀을 전하였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론 왕이 보낸 장군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래야 너는 목숨을 건지고 이 성은 잿더미가 되지 않을 것이며 너와 너희 집안 식구들이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론 왕이 보낸 장군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빌론 군의 수중에 들어가 잿더미가 되리라. 그리고 너도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시드키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빌론 군 편으로 이미 넘어간 유다 사람들이 무섭소. 나를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소? 참혹한 꼴을 당할 것이 아니요?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그 사람들 손에 넘어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소인이 전하는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임금님의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야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건지십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러 나가지 않으신다면 야훼께서 소인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십니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은 모두 바벨론 왕의 장군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끌려가면서 이렇게 울부짖을 것입니다. 왕은 가깝다는 자들의 꿰매 빠져 망하였다. 왕의 다리를 진창에 빠뜨려 놓고 저희들만 도망쳤구나. 임금님의 후궁들과 왕자들도 바벨론 군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도 벗어나지 못하시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이 성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키야가 예레미야에게 당부했다. 내가 그대와 이야기한 내용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마시오. 누설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 내가 그대와 이야기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대신들이 그대에게 와서 왕에게 무슨 말을 하였으며 왕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하라고 하며 숨기면 죽인다고 할는지도 모르오. 그럴지라도 그대는 여호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여달라고 나에게 간청하였을 뿐이라고 대답하시오. 과연 대신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몰려와서 물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이 시킨 대로만 대답하였다. 왕과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도 말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되는 날까지 근위대 울 안에 머물렀다. 예레미야서 39장. 예루살렘 함락과 예레미야. 유다왕 시드키야 제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는데 시드키야 제11년 4월 9일 성벽은 마침내 뚫리고 말았다. 바빌론 왕이 보낸 장군들이 모두 중앙대문에 자리 잡았다. 그 장군들이란 신마길군 지휘관이며 기병대장인 네르갈사레살과 국내 대신 느부사즈반을 비롯한 바벨론 왕의 장군들이었다. 유다왕 시드키야와 그의 군인들은 그 장군들을 보고 두 성벽이 만나는 성문으로 빠져나가 왕실 정원을 거쳐 밤을 도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그 뒤를 쫓아 예리고 벌판에서 시드키야를 붙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고 갔다. 바벨론 왕은 시드키야에게 판결을 내리고는 그곳 리블라에서 아비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유다의 유지들도 모두 죽였다. 그러나 시드키야만은 눈을 멀게 한 다음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론군은 왕궁과 민가를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과 미리 항복했던 사람들과 남은 기술자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가고 가진 것 없는 영세민들은 포도원과 농토를 주어 유다 땅에 남겨두었다. 그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부탁하였다.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머리카락 하나 다쳐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여 주어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국내 대신 느부사즈반, 기병대장 네르갈사레셀을 비롯한 바빌론 왕의 모든 장군들은 사람을 보내어 근위대 울 안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게달리야에게 맡겨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마음대로 출입하게 하였다. 게달리야는 사반의 손자요 아이캄의 아들이었다. 예레미야가 아직 근위대 울 안에 갇혀 있을 때였다.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너는 에디오피아 사람 에벨멜렉에게 가서 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요
대원수로서 하는 말이라고 하며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이 성읍에 복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그 화를 내릴 때가 되었다. 너는 그 화가 내리는 것을 보겠으나 내가 그날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 손에 너는 넘기지 않으리라. 나는 내가 칼에 맞아 죽지 않도록 반드시 건져주리라. 내가 그토록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의 목숨을 소중하게 지켜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예레미야서 40장. 예레미야가 결박당하여 다른 예루살렘 시민과 유다 백성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만나 석방된 후에 야훼께 받은 말씀의 기록이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찾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신 야훼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했다더니 그 말대로 재앙을 내리셨구려. 그대들이 야훼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한 것이요. 나 이제 그대의 묶인 손을 풀어줄 터이니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고 싶으면 갑시다. 그대를 잘 보살펴 드리리다.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좋소. 이 땅 어디든지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사시오. 그래도 예레미야가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는 다시 말하였다. 사반의 손자 아히캄의 아들 게달리야에게 가보시오. 바빌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돌보라고 게달리야를 세우셨으니 그의 곁에서 백성들과 어울려 지내시오. 그것도 싫거든 어디든지 마음 드는 곳에 가서 사시오. 이렇게 말하며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냈다. 예레미야는 아히캄의 아들 게달리야를 찾아 미스바로 가서 고향에 남은 백성과 어울리며 게달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냈다. 게달리야가 암살당하다. 그런데 인가를 떠나 숨어있던 장교와 패잔병들은 아히캄의 아들 게달리야가 바빌론 왕의 임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은 남녀노소 영세민을 돌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패장군 장교들인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토바 출신 에메의 아들들과 마아가 출신 이자니아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미스바로 게달리야를 찾아갔다. 사반의 손자 아히캄의 아들 게달리야는 그 장교들과 군인들에게 선서하며 말하였다. 꺼리지 말고 바빌론을 섬기시오. 이 나라에 살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시오. 그것이 잘 되는 길이요. 나는 미스바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빌론 사람들을 상대하는 책임을 질 터이니 그대들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포도를 거두어 술을 만들고 여름 과일을 거두고 기름을 짜서 그릇에 저장하고 살아가시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의 망명 같던 유다 사람들도 사반의 손자 아히캄의 아들 게달리야가 바빌론 왕의 임명을 받아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흩어져 살던 모든 나라에서 유다 땅 미스바로 게달리야를 찾아 돌아왔다. 그해 포도주와 여름 과일 수확이 아주 많았다. 그런데 케레야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인가를 피해 숨어있던 장교들이 모두 미스바로 게달리야를 찾아가 그에게 말하였다. 암몬 왕 바알리스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어 각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아히캄의 아들 게달리야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카레야의 아들 요하나는 비밀이 미스바에서 게달리야에게 청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각하의 목숨을 빼앗으면 가깝게 모여온 유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유다인들마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히캄의 아들 게달리아는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의 청을 거절하며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이스마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였다. 예레미야서 41장. 그해 9월에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아히캄의 아들 게달리아를 보러 미스바로 갔다. 이스마엘은 엘리사마의 손자요 니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었다. 미스바에서 게달리아와 함께 음식을 먹다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데리고 온 부하 10사람과 함께 일어나 게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사반의 손자요 아히캄의 아들인 게달리아는 바빌론 왕이 유다 지방을 보살피라고 세운 사람이었다. 이스마엘은 게달리아를 비롯하여 미스바의 모든 유다인들과 거기 있던 바빌론 군인들까지도 쳐 죽였다. 이렇게 게달리아를 감쪽같이 죽인 다음 날이었다.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으며 몸에 상처를 내고 야훼의 성전에 곡식 예물과 향료를 바치러 왔다.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아히캄의 아들 게달리아를 뵈러 가느냐고 묻고 나서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죽여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중에 10사람이 밀, 보리, 기름, 꿀을 밭에다 숨겨둔 것이 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이스마엘은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 그 시체를 쳐넣은 웅덩이는 큰 웅덩이였다. 이 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싸우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송장으로 메웠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캄의 아들 게달리아에게 맡겨 보살피게 하였던 유다의 공주들을 비롯하여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암몬 땅으로 건너가자고 하였다. 이스마엘이 이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부하 장교들이 귀에 들어갔다. 그들은 곧 군대를 이끌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가다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 가던 사람들은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끌고 오는 장교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던 사람들은 모두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사람을 데리고 요하난의 손을 벗어나 암몬 땅으로 도망쳤다. 이집트로 도망가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부하 장교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아히캄의 아들 게달리아를 죽일 때 죽지 않고 사로잡혀 가던 백성, 군인, 여자, 아이, 내시들을 데리고 기브온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 이집트로 가다가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김함의 숙소에 들렀다. 바빌론 왕이 유다 지방을 보살피라고 세운 게달리아를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바빌론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난길에 올랐던 것이다. 예레미야서 42장.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아자리아를 비롯하여 군대의 사령관과 위아래 백성들이 모두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와서 청하였다. 청을 들을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여기 살아남은 우리 모두를 잘 돌보아 주십사고 선생의 하느님 야훼께 기도를 드려주시오. 아시다시피 본래 우리는 수가 많았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선생의 하느님 야훼께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알겠소. 당신들이 하느님 야훼께 그대로 여쭈어 보겠소. 그리고 야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여 주시든지 그대로 다 일러드리리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다짐하였다. 야훼께서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합니다. 선생의 하느님 야훼께서 선생을 시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하느님 야훼께 여쭈어 달라고 일껏 선생에게 청을 들여 대답을 받았으면 그 대답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대로 따를 따름입니다. 하느님 야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 후로 열흘이 지나 예레미야에게 야훼의 말씀이 내렸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가 이끄는 군대의 사령관들과 위아래 백성을 모두 불러놓고 일렀다. 당신들의 청을 받아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여쭈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여 주셨소.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나는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우리라. 뽑지 않고 심으리라. 너희에게 재앙 내린 일을 내가 이제 후회한다. 너희가 바빌론 왕을 무서워한다마는 겁내지 마라. 나 야훼가 분명히 말한다. 바빌론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그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주려고 이렇게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왕의 자비에 힘입어 이 땅에 머물러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하느님 이 야훼의 말을 따라 이 땅에서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집트로 내려가야 전쟁도 겪지 않고 군대 나팔 소리도 듣지 않으며 굶주리지도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것이냐?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말한다. 너희가 기어이 이집트로 가서 타향살이를 하려고 한다면 칼을 무서워하여 이집트로 간다지만 그 칼이 거기까지 너희를 쫓아가리라. 기근이 지겨워 이집트로 간다지만 그 기근이 거머리처럼 너희에게 붙어가리라. 마침내 너희는 거기에서 죽으리라. 기어이 이집트에 가서 타향살이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한 자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거나 굶거나 병들어 죽으리라. 아무도 내가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 살아남지 못하리라.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끝내 이집트로 피난을 간다면 내가 나의 화를 예루살렘 시민에게 터뜨렸던 것처럼 너희에게 나의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참혹한 천벌을 받아 조속거리가 되며 욕을 먹는 신세가 되어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게 되리라.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야훼의 말씀이었소. 여러분은 오늘 내가 경고하는 말을 들었으니 알아서들 하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이 하느님 야훼께 문의하여 달라고 나에게 청하면서 하느님 야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하였을 때 이미 여러분의 목숨을 내걸었던 것이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일러 주었소.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하여 여러분이 하느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할 생각이 없구려. 여러분은 이집트에 가서 타향살이를 하고 싶겠지만 분명히 알아두시오. 거기에서도 여러분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 죽게 될 것이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7장부터 42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